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갈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새벽에도 높이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에 품고 마음껏 하루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히 담겨지고 묵상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생각들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 한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누려서 평안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우리가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하루가 또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동일하고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주님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어느덧 이들의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독하는 성도들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묵상할 때마다 전도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 훈평동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위기와 어려움과 각종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공동체로 통하여 마침내 주의 거룩한 소망이 또 교회 건축과 또 새로운 부서들에 대한 부흥과 열망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래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주의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때로는 분주한 일상 때문에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틈틈이 이 말씀의 밴드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미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인관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들어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영광중에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 것 같으세요? 아직 살아봐야 아시겠죠?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먼저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라.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라. 그러게 되면 한두 시간 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개념들이 너의 생각에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그 집중하여 그 일에 기도한 다음에 오늘 하루를 그 생각으로 또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과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은 오늘 하루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케 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거룩함과 그런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평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룩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한 한 해가 된다면 큰 기쁨의 일들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고 그 사역으로 인하여 탈진했다,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었다라는 걸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침체를 겪은 엘리야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쉬게 하신 다음에 다시 호렙에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다시 그를 세우고자 했을 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다시 내가 내 앞에 서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나의 사역 앞에 서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동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불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자기의 사역에 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우리가 보았지만 그 850대 1의 대결에서 강력한 불로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누구도 감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 엘리야의 사역 위에 있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그와 교제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다시 그 앞에 서라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기대심은 그런 거겠죠. 이번엔 또 어떤 불로 임하실까? 어떤 지진과 같은 강력한 일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주셔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심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으니까 거기에 본문에 이렇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불길 속에서 만나기를 기대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라는 걸 묵상해 보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는가? 이렇게 세미한 음성, 나긋나긋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강력한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도전적인 일이 일어나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별로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냐라는 의미가 사실 이 세미한 음성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정도의 거대함이 뭐 일어나야 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그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일상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나를 위축하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큰일만 해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뭐 크게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지만 안 모이면 하나님이 아무도 그곳에 없는 것처럼 낙담하고 막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고 큰 일이 돼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일도 의외로 뜻밖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동안에 엘리야가 일했던 사역들의 스타일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합니다. 나는 그동안 너는 이렇게 강력한 일 가운데 있었고 너가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쳤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랑 강력한 일만, 뭐 크게 눈에 보이는 일만 나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함으로써 더 이상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큰 일들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심차를 겪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희 삶에서 내가 세미하게 말하고 함께 한다는 거 놓치지 마라. 매일매일 이 새벽의 양식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하고 적고 적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강력한 체험을 원하죠. 뭘 해도 그냥 강력한 걸 원하잖아요. 뭐 해도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뭐 북적북적거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건 좋아요. 시장에 가도 어때요? 사람이 많아야 좋죠. 다 가다 보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 줄을 서지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곳에 밥 먹으려고 줄 서는 사람 별로 안 보여요. 왠지 거기는 맛이 없어 보여요. 이상하죠? 북적북적거려야 여기 맛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저도 거기 가서 서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는 게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서 사람 많으면 그냥 여기도 뭐 비슷하겠지 그러고 여기를 주로 가요.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너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가끔은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기도원에 가보고 혼자 하나님과의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춘천은 참 좋은 곳인데, 이 가평만 가도 부부가 연초에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조용한 기도원들과 센터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거긴 집회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원 그러면 강남 금식 기도원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벌써 세대가 약간의 신세대 쪽이에요. 기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묵적묵적거리고 막 소리 나고 이래야 기도했다라고 느껴지죠. 거기는 벌써 세대가 약간 어르신 세대예요. 근데 그 반대편 쪽에 여기 오리온 비전 빌리지라든가 여기 필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 통성 기도하는 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거기 시끄럽게 기도하는 곳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시끄럽게 만든다고요. 다만 그곳은 조용히 묵상하고 독서하고 산책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로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 기도원의 개념과 사람의 영성은 쉼을 얻는 것이 틀려서 여기 필그림만 해도 부부들이 연초에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지구촌 교회가 세운 곳인데 그 부부들이 와서 하루를 묵으면서 책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들의 일련의 하루의 삶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들이나 많은 부부들도 1년에 한 번쯤은 1박 2일 정도 그런 센터에 가서 다른 누가 준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용한 책을 하나 들고 읽고 서로 차를 마시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경험하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의 분자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어떤 한 가지의 책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꿈꾸고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는 부부, 훨씬 더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요즘에 패턴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도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거길 다녀왔어요. 그냥 걷고 차를 마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복잡하고 뭐 강력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가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눈에 거룩하게 눈에 뜨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세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게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쓰는 내게 하나님과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조용하게 임하시고 또 세미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그의 위치들과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엘리야가 처음 듣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역자고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놓쳐버린 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의외로 많아요.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누가 불러도 모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녹화하셔서 새로운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일상에 너무 내가 분주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대하심은 언제나 큰 거에서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그의 기도에서 찾아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잘 한번 보시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굉장히 열심히 나는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럼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이러 갑니다. 그런 그 일의 결과가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본문에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기도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할 때 자기의식이 너무 강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뭐합니다. 나를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증거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의식에 강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이끄셔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만이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역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이 아침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들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크고 강력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말씀 묵상 중에 한번 주신 작은 말씀 하나에 내가 위로받고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시는데 사람들을 세워서 왕과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말씀을 하고 맡겨주세요. 이제는 내가 강력하게 너 중심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협력하여 함께 사역하는 길에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엘리야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를 이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니 돌아가서 누구에게 왕을 세워라, 누구 다시 너의 제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받으면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다시 네가 떠나왔던 그곳에 돌아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해요. 어제 우리 딸아이가 일찍 학교를 가더라고요. 무슨 방학인데 왜 가? 했더니 오늘 개척을 나간대. 그래서 개척? 그랬더니 개척교회 안에 있더니 자기 이제 오늘 신입생들이 면접을 보러 오는데 자기 선교센터에서 나가서 전도를 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개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훈련 같은 거를 아침 8시부터 그냥 나눠주고 차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래요.
그렇게 100명을 만날 그 중에 1명, 2명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서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거기에 지원하고 교제를 한다. 그래서 개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아빠 개척 좀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증가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대 아이들의 어제 면접이 있었는데 정시 면접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걸 봤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를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전에 안 해봤던 새로운 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협력하는 일들,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너 세워서 그를 할 수 있어. 다른 왕들과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해봐라 라고 그 잃어버리고 떠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돌이켜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는 게 도피가 아니라 극복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이다. 떠나가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교제에서 잃어버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일에 몰두해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마음에 품어봐라. 아마 여러분 안에 갈등 있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근데 안 보고 단절하면서 끝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극복해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가 떠나왔던 애굽, 그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나봤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면서 만나신 다음에 어디 보내셨죠? 다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요. 내가 도망친 그곳에 다시 보내세요.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 다시 보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일했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도록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장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을 그게 바꿔주셨어요. 사람을 세워주시잖아요. 너 혼자 이제 일하지 말라. 함께하라. 그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묵상하면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개념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일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이제는 우리 중심에, 우리 모임 중심에, 우리 몇몇 사람의 중심에 일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막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하나님이 일했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후반기 사역을 이뤄가는 주님의 섭리라는 걸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만 무조건 함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나를 내 주도적인 일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이제 일하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 일들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동일의식이 아닌가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혼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무리가 생기고 절망하고 탈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라. 기름을 부어라. 왕과 선지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7,000명이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봐, 너 혼자 한 것이 아니야. 너의 사역을 누군가가 우상숭배에 몰두하지 않고 너를 중복을 도왔던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더 힘을 내시면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돌이킴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 가정과 우리 부부들이 이런 개인적인 영성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되면 너무 분주해서 일할 것 많지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 중심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걷다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감격하여 산책하는 길에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도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릴 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가 사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들려주실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그동안 보았던 것,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네트워킹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말씀 통도학교를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시작했잖아요. 성도 중에서도 매일 만나는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교제해보지 못했던 성도들과의 네트워크,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새로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통독반이 굉장히 중요한 반이에요. 평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영적인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음성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근데 그 네트워크는 우리끼리만 지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닌 걸 항상 놓치지 마세요. 뭐 팀을 만들어주면 그냥 맨날 우리 팀만 놀려 그래요. 다른 팀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서로의 열리는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팀과 팀들이 서로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이신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만 할 거라고 다른 팀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팀을 묶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용히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롭게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부르신 하나님,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제하게 계신 하나님, 새롭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도전을 출발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충인교회, 목장, 오늘 통독반, 하나님 주탁져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다시 나를 그 실패했던 자리로 부르시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네트워크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들을 다시 내어놓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일은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 앞에 섭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것만은 내 주도적인 일을 했던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사역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함이, 그런 열정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깨닫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쌀을 나누어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작은 시간도 갖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마다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섬김과 사랑의 나눔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